같이 한번 제목을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예,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다룰 게 오직 은혜. 다음 주에 이제 좀 다룰 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룰 것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개의 슬로건이 있는데요. 오늘 오직 은혜, 이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밥 먹고 사는 거, 태어난 거,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다 은혜죠. 다 은혜인데요. 이거 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라 봤자 뭐 얼마나 공기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몇 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공기를 다 돈으로 산다고 하면. 이게 다 은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은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염려가 좀 되는 게 있는데, 이 오직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제 풀려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종종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푸는 거는 신학자들이나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잘 정립을 해놔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뭐 성경을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접근하는 모든 것은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뭐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뭐 무슨 어려운 얘기 많이 하지, 오직 은혜 얘기할 때 뭐 예지 예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어렵게 하는데, 사실 뭐 저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반 교인들도 이제 그거 알아도 소용없고 잘 모르면서 신학적인 입장과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쉽게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오직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거 한 100페이지 이상의 글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게 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지. 그래서 구원의 사건으로 오직 은혜가 오직 은혜라는 말이 목표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뭐냐, 그거부터 우리가 좀 잠깐 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구원 전에 멸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멸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데, 매장을 하면 그냥 뭐 형태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지나면 뼈가루도 없어요. 화장을 해서 뭐 물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것 같지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멸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거, 그거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멸망은 가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게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그게 지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이 사람이 죄인이어서,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하다못해 이 바퀴벌레라 할지라도 새벽에 이렇게 와서 부엌문을 이렇게 딱 열면 그럼 바퀴벌레가 깜깜한 데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불을 탁 켜면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갈까요? 나 죽었구나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저 바퀴벌레 약을 좀 칠 건데, 나 죽었구나 하고 다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봐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부엌문부터 탁 켜고 바퀴벌레가 딱 있으면 발로 팍팍팍 밟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미물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싫어해요. 파리도 죽는 거 싫어해요. 파리채를 딱 들으면 뺑뺑거리다가 도망가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이 너무 싫다는 것, 죽는다라는 것은 다 단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이 멸망이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는 죄를 억제하고 수도 생활을 해라, 열심히 돌을 닦아라, 고행을 해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거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100억 불이라는 돈에 갚을 빚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 하루에 1불씩 갚으면 100년이면 얼마 갚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36,525불밖에 못 갚아요. 100년 동안 하루에 1불씩 갚으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100불씩 갚으면요 365만 2,500불 받아요. 갚아요.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0불씩 갚으면 하루에 10,000불씩 갚으면 3억 6,525만 불을 갚아요.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집 사서 모기지 갚은 분들을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원금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잖아요. 여러분, 100억 불 갚아야 되는데 하루에 10,000불씩 갚는다고 그래서 100년 동안 3억 6,525만 불 갚는다고 하면 이자가 더 불어나요. 그래서 택도 없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법은 법이에요. 1불이라도 모자라면 못 갚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문제가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를 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착한 일 했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뭐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택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자리에 다다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 너 아무래도 못하지? 그래, 갚은 걸로 해줄게. 탕감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다 갚은 거로 해줄게. 죄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네가 1불을 갚았든지 100불을 갚았든지 그냥 다 갚은 걸로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탕감이에요. 탕감. 그래서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을이면 이제 국민학교 체육대회가 이렇게 있는데 체육대회 때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오재미 놀이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죠? 이제 100m 달리기에 최종 이 대표 한 5명이 딱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5명이 100m 달리기 쫙 딱 뛰었는데 열심히 뛰어갖고 1등을 딱 했어요. 여러분 중에 달리기 잘하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국민학교 체육대회예요. 국민학교. 가을에 이제 10월에 막 이제 짱짜짜 1000분 이겨라 100분 이겨라 하고 있는데 1등을 해서 달리기 했어요. 뭐 줄까요? 그렇죠. 뭐 노트나 연필이나 잘하면 지우개 크레파스 뭐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럼 어때요? 기뻐가지고 막 기쁘죠? 그죠? 그러면 얘 열심히 해서 상 받았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런데 국민학교 체육대회인데 그날따라 교장 선생님이 약간 날씨가 더웠고 이상해졌는지 1등한 애한테 그랜저 차를 선물로 딱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뭐 6학년 이런 애한테 그랜저 차를 선생님이 딱 선물로 준 거예요. 너 1등 했구나.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뭘 받으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크레파스 하나, 뭐 연필 뭐 몇 개, 뭐 조금 더 잘하면 뭐 그거 더 세트로 해서 한 보따리, 뭐 이 정도 받으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열심히 했다고 치면 그냥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왕창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구원시켜 줄게. 너 내가 없는 거로 해줄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거 허락해 줄게.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이거 100m 달리기 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건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뭘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탕감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일컬어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정상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큰 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숨 쉬는 거 노력해서 공기를 만들어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물 먹는 거 이런 거 너무 큰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사랑도 그 큰 거일수록 공짜예요. 다. 구원도 너무 커. 내가 그걸 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어떤 행위가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걸 아직 모르고 있었네요. 오늘 그 아침에 이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단이 아직 없었던 분은 오늘 아침에 이 결단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딱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찜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구원 받겠냐?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다리가 이렇게 쫙 있는데, 사다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쫙 있는데, 착착착착착 사다리가 있는데, 이 사다리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다리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일 지키는 거. 그 이제 9월 11일 주일 예배를 딱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고 있는데 사다리가 하나, 이게 가로 사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좀 어렵지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딱 올라갔어요. 근데 9월 17일에 또 빼먹었어. 2개가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올라갔어. 그 다음 주에 20주를 빼먹었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열심히 예배도 지키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플러스 행위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냐면, 첫째는 합격점이 몇 점이냐 이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행위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기준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1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취소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냥 어떤 놈하고 삿대질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팔아먹고 막 죽었어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그럼 오전에는 삿대질하고 대판 싸우는데 오후에 주여 하고 찬송 부르다가 번개 맞고 죽었으면 지옥. 그것도 왜 지옥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합격 기준점이 어디냐?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니 80점이면 80점, 90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정도는 봐준다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뭐 없어요. 신부도 모르는데 교황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를 때는 뭐가 발달하냐면 눈치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기자를 되게 잘해. 그러니까 막 그냥 기준점이 없으니까 오전에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후에 이제 막 그냥 대판 싸웠으면 막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번개가 안 쳐야 되는데, 오늘은 교통사고 안 나야 되는데, 그날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아까 있던 거는 없는 걸로 해주시고 믿습니다 하고 또 이제 저녁 기도 열심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100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점수가 지금 한 70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불안함에 죽을 때까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나의 행위로 구원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착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겉으로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이런 행동, 이것 가지고 구원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서 혼탁해지고 잘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은혜는 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해서 참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하냐면, 어떤 그 오해를 하냐면, 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뭐 종교개혁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들이 오직 은혜 그 다음을 안 가르쳤어요. 책을 보니까. 그리고 많은 또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은혜 다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선민의식.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택자, 불택자. 오직 은혜니까 하나님이 나는 택해서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선민의식이 지배해. 나는 택함을 받은 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이제 나는 하나님 택했는데 뭐. 하나님이 안 택한 어떤 인간은 아무리 지가 착한 일 해봐 구원 못 받지. 나는 괜찮아, 도둑질 해도 되고, 나는 뭐 양심에 반하는 행동하면 어때? 난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 고약하고도 무책임하고도 사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 구원 받았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이제 3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이제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1만 달란트 나한테 빚졌잖아. 빨리 갚아. 뭐 이거를 뭐 오늘날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1억 불 정도라고 얘기해 봅시다. 1억 불 이제 돈을 빌렸어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1억 불인지 어떤 주석은 10억 불이라고 얘기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1억 뭐 너무나 큰 돈이니까 그냥 1억 불이라고 합시다. 뭐 1억 불 빌렸죠. 너 빨리 갚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 뭐 며칠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병들었고요, 우리 아들은 뭐 이렇고요, 우리 딸은 이렇고요, 우리 마누라도 아프고요, 막 이제 막 온갖 사정을 하니까 임금이 보니까 불쌍해. 아 그래? 그래 됐다. 너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탕감해 줄 테니까 안 갚아도 돼. 아이고 임금님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이제 집으로 딱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딱 걸어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너 임마 나한테 지난번에 10,000원 꺼가더니 왜 안 갚았냐?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제 삶을 굶었어요. 이 자식이 10,000원도 빨리 안 갚아 임마. 그러면서 이제 두드러 패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 다시 들어와, 너 일로 들어가라. 너 내가 1억 불이 얼마예요? 1,000억인가? 내가 너 1,000억을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가다가 어떤 사람 10,000원 10불 그거 때문에 두드러 패고 뭐 욕하고 안 갚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이놈의 자식, 너 탕감 취소야. 다 갚아.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첩분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그 그림자라도 남아있다면, 그 은혜의 어떤 깊은 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이 말씀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 은혜의 맛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 그 생각 자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서 죽어서 그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려 함이니,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대. 다시 말하면 나가서 지 맘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지 맘대로.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 맘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당연합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네. 말씀과 성령의 컨트롤 못 받는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에 다시 들어오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기치 않은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의도된 죄악을 즐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선민의식, 난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 해도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구원 못 받았다. 두 번째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건 또 대부분의 90% 크리스찬이 여기에 또 넘어가요. 뭐냐면, 두 번째는 공짜로 구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구원은 공짜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조금만 희생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그래서 보니까 놀고 있어요. 당신 일로 오시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줄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100불이나 200불 되겠죠. 200불 주고 계약을 했어요. 오늘 저녁 5시에 내가 당신한테 일하면 200불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아침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들 뭐 하시오? 우리 집에 와갖고 일하면 내가 더 주리다. 12시에 나갔더니 또 그래.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그래.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일했어요. 그래서 일 시켰어요. 5시가 돼가지고 아까 3시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3시에 온 사람들이 쫙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200불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2시에 온 사람들 오시오. 12시에 온 사람들 200불씩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12시에 온 사람들은 에이 뭐 그냥 뭐 괜찮다. 아침에 9시쯤 온 사람이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놈도 200불, 12시에 온 놈도 200불. 아침 난 9시부터 왔는데 200불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삐죽한데 아무튼 아침 또 6시에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200불하고 딱 줬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아이 사장님, 아이 저놈은 3시에 왔는데 200불인데 난 아침 일찍 와갖고 200불인데 뭐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보시오. 당신 아침에 놀고 있는 거 내가 아침 6시 오늘 5시까지 일하면 얼마 준다고 했어? 200불 준다고 했죠? 당신 준다고 얼마 줬어? 200불 줬는데요. 근데 뭐가 불만이요? 뭐가 불만이에요?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되게 착하네. 우리 교인들은 진짜 착하네. 그 불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있어요. 왜 불만이 있어요? 주인하고 나하고 5시까지 일하면 얼마 준다고 계약했어요? 200불. 그래서 200불 줬는데 뭐 불만이요? 무슨 불만이야? 무슨 불만? 그 불만이 뭐냐면 저 3시에 온 인간은 2시간밖에 안 했잖아. 근데 200불이야. 나는 아침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어. 근데 왜 나 200불이냐 이거야. 근데 나 지금 얼마로 계약했어요? 200불. 또 무슨 불만이야? 불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79살 10개월 열흘 때 주여 아니야 그냥 말고 내일 죽을 것 같아 보니까 희롱희롱해.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목사님 좀 불러서 해주셔서 뭐 임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임정예배도 가보면요 여러 종류예요. 임정예배 딱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갔을 때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방이 두추해서 그런 사람은요 1년은 더 살아보니까 걱정 끝이요. 방이 두추해서요. 그런 사람 1년은 더 살아. 끄떡없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사람 진짜 임종예배를 해야 돼. 방이 두추하니 뭐 점심 드시고 오셨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요 끄떡없어. 걱정하지 마. 임종예배 갔다가 우리 감사 예배 드리고 옵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튼 임종예배를 가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죽었어. 그래서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하지요. 그 다음날 죽었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천국 가죠. 근데 누구는 이거 젊을 때부터 평생 와서 교회 와서 고생해야 돼. 누구는 뭐 저기 누구예요? 지훈이 어디 갔어? 지훈이 태어날 때부터 목사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놈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고생해야 돼. 불공평해요? 안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목사님 나중에 믿을게요. 어차피 구원은 공짜라며요. 젊을 때는 니나노하고나 좀 즐기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엉망망망망 갈 때 그때 아멘 꼴깍 하고 죽을게요.
본전 투자를 적게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데 죄에 대한 느낌 있자. 어차피 받을 구원인데 설렁설렁 믿으면서 살자. 어차피 받을 구원인데 교회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 하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교회에 앞장서면 괜히 여기나 얻어먹는다. 설렁설렁하죠. 설렁설렁은 설렁탕집에 나가서 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믿으면 그 감격과 은혜가 평생 넘쳐요. 아멘. 차고 넘쳐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은혜의 두 가지 오해? 이 오해가 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다 통과하시기를, 다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은혜가 되려면 이거 오늘 결론 아주 중요하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빗물이 쏟아져도 장독대에다가 뚜껑 딱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은혜가 차고 넘쳐도 나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개적으로 해요. 이거를.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거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돼요. 뭐 아시지요?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해요. 앞에 나와서 공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친구로 여기 침례탕에 있으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입으로 신해 영접하세요. 아직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영접하세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을 믿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까 읽었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습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남자들은요 부인이 슬퍼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면 부인이 하지 말라는 일 하지 말아요. 그럼 웬만하면 잘 돼. 아멘 소리 크게 나오겠다. 믿음대로 살도록 힘써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설렁설렁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디 가서나 하는 거라고요? 알긴 잘 알아. 믿음의 돌을 위하여 그 다음부터 힘써 싸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고 이제부터 내 소원이 달라져요. 돈 열심히 벌고 뭐 큰 집 사고 뭐 놀러 가고 뭐 무슨 뭐 이런 게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내 소원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 나같이 구원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천국의 이 감격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내 소원이구나. 소원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이 심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니까, 내가 받은 이 감격이 귀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복음을 나눠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쓰임 받는데 죽을 때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은혜예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